하나님 말씀 욥기 14장이 되겠습니다. 욥기 14장입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지킬지라도 다시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um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에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닿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 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내시오니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달지 못하나이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아멘. 새벽기도 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소원을 다 이루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고부터 드립니다. 오늘 또 춥지만 성탄 트리 작업을 10시부터 합니다. 남자분, 여자분들도 필요합니다. 오늘은 남자분, 여자분 시간 낼 수 있는 분들은 오셔서 도와주시면 성탄 작업이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에 오면서 보니까 은하수 전구는 안 킨 것 같은데 지금도 안 켜졌죠? 다시 켜놨어요? 예, 알았습니다. 예쁘죠? 예. 그걸 나머지 벽도 다 해야 됩니다. 예. 나머지 벽 다 하면은 이제 여기가 관광지가 될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이 강명시 뭐 이쪽 금천구 사람들이 소문나서 성탄절 아니면 연말 되면서 다 와서 한 번씩 보고 갈 겁니다. 미국에 가서 보니까 이제 한 마을을 이렇게 다 꾸며요. 한 마을을. 도시. 미국은 시티가 조그만합니다. 우리나라 동, 한 개 동만 해요. 우리나라는 동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시티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카운티가 동 위에 우리나라처럼 이제 구나 그리고 이런 강명시 이 정도 크기가 되는 거죠. 카운티. 그래서 오렌지 카운티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밑에 시티가 있어요. 우리나라 동만한 걸 거기는 시티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하고 틀려요. 여러 가지가. 우리는 아파트 그러면 이렇게 고층이잖아요. 거기는 아파트 그러면 우리 연립 정도밖에 안 됩니다. 미국에서 아파트 산다 그러면 연립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또 콘도, 콘도는 우리 여행 갈 때만 쓰잖아요. 콘도도 그 사람들은 주택으로 봅니다.
콘도는 연립보다 조금 나은 한 3층 정도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단지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거기서 사람들이 살고 주거 공간도 조금 더 멋이 있더라고요. 아파트보다는. 그런데 한 시티를 저렇게 꾸며놓더라고요. 막 모든 집집마다 다 꾸며놓습니다. 관광지가 돼가지고요. 한번 구경 가재요. 그래서 차로 이제 우리나라 말하면 동이잖아요. 하나의 동. 그러니까 차로 한 30분 가니까 나와요. 사람들이 엄청 많이들 모여서 그 구경하고 가는 거죠. 가면 마을 전체가 다 그러니까 대단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언제부턴가 성탄 문화가 없었어요. 불교는 4월 초파일을 얼마나 거대하게 치릅니까? 그래서 요즘 불교 인구는 많아지고 있답니다. 왜? 불교는 자꾸 그렇게 남한테 보이니까 표교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한참 많아지더니 성탄절이 싹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교회를 이렇게 강구하는 어떤 행사가 없어졌어요. 교회에서 안 하니까 상점들도 안 해요. 상점들도 성탄 추리 장식 안 해요. 이건 교회들이 문제가 있어요. 제가 이 문제를 언제 제시를 했는가 하면은 한 15년 전에 오카는 목사님하고 각 교단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바른 목회 협의회를. 그래서 저는 저희 교단 대표로 가고 다른 사람들은 각 교단, 대한민국에 있는 큰 교단의 대표들이 사랑의 교회에서 회의를 했어요. 성탄에 대해서 시청 앞 성탄 트리를 우리가 돈 주고 해야 되는데 뭐 이런 문제로 이제 의논을 했어요. 그때 제가 이 성탄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발표를 했어요. 한국의 성탄 문화가 지금 사라지고 있는데 이거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 날짜가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든 아니든 사람들 머릿속에 자꾸 예수님을 우리는 넣어줘야 되고 성탄 문화를 더 크게 확대해서 안 믿는 사람들도 성탄절 그날 술 먹고 뭐 마시지만은 이날 예수님이 태어난 날 이걸 넣어줘야 됩니다. 요즘 성탄 문화는 없어지고 산타크로스, 그죠? 산타크로스 문화가 나왔어요. 산타크로스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잘못된 지금 성탄 문화가 지금 심어지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아주 더 크게 화려하게 한국 교회가 다 그런다면 한 달 전부터 그런다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이게 교회를 심는 거죠. 어린 아이들 머릿속에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하고 그러죠? 그런데 이게 없어졌다니까요. 지금 한국에 내가 15년 전에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무도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래서 이런 데 와서 얘기해도 통하지가 않는구나. 이 사람들은 거기 오신 사람들은 다 큰 교회 목사들입니다. 성탄 문화가 있든 없든 뭐 우리 교회는 큰데 나는 뭐 사는데 지장 없는데 목회하는데 지장 없는데 내 느낌은 그렇게 받았어요. 그랬는데 지금 우리 교회가 저 건물에다 장식을 하게 됐어요. 내가 15년 전에 그때 떠들었는데 15년 만에 지금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손끝이 전부 다 L입니다. 일을 안 하다가 막 일을 했더니 손끝이 마디마디가 다 아프네요. 그게 막 이렇게 누르기만 해도 아파요. 이렇게. 그래도 좋아요. 그래도 좋다고. 왜?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일을 할 수가 있어서. 앞으로 한국 목회자들이 성탄 문화를 한 11월 달서부터 확 확대해가지고 모든 사람들한테 지나다니면서 보고 교회가 11월 달부터 하면요 상업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어서 아마 11월 중순부터는 막 캐널송 틀어주고 막 이럴 거예요. 요즘 캐널송도 안 나와요. 왜? 한국은 완전히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홍콩이라든지 필리핀 같은 데 가면은 11월 달서부터 이런 추리를 다 해놔요. 홍콩은 그 빌딩에다 이걸 다 해놓습니다. 그래가지고 두 가지 성탄절하고 그 다음에 신년 그 사람들 신년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래갖고 1월 달까지는 홍콩 여행을 하시면 우리 지금 이 벽처럼 빌딩 전체가 다 장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콩을 여행하려면 12월 달이나 1월 달에 와라. 그래야 볼 것이 많다. 그럼 홍콩은 왜 그러느냐? 응? 기독교 인구가 많아서 그러냐?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성탄절을 통해서 장사하려고 상업으로 그럽니다. 그래서 온 세계 사람들이 거기 와서 관광하도록 만들어, 쇼핑하도록 만드는 거죠. 홍콩은 쇼핑하기 위해서 가는 곳입니다. 요즘은 한국으로 또 중국 사람들이 많이 오죠. 중국 이쪽 베이징에서는 한국에 날라오는 비행기 싹이 홍콩 가는 것보다 쌉니다. 중국이 워낙 커가지고 거리가 멀어서 그래요. 베이징에서 여기 날라오는 것은 1시간이면 오는데 홍콩까지는 한 3시간 날아가야 될 거예요. 그럼 비행기는 거리에 따라서 요금이 틀려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오는 것이 훨씬 싸서 한국에 와서 사가는 겁니다. 한국도 지금 이제 굉장히 쇼핑을 많이 하는 그런 나라가 됐죠. 자, 우리 교회 가해간 성탄 트리를 장식하는데 우리 와서 도와주는 집사님들, 그리고 장로님, 또 교육자들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 목사 잘못 만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멋은 있잖아요. 저거 한 1월 달까지만 하고 철거하려고 그랬는데 아니 2월 달까지는 해야 될 것 같아. 고생하기 너무 아까워서. 자, 오늘 또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우린 다 여인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생애가 짧아요. 강건하야 7, 80이라 그랬습니다. 강건해야 7, 80이라. 여러분, 이 짧은 생애 동안 어떻게 사는 게 가장 행복하게 살까? 사람은 행복을 위하여 살고 있습니다. 행복을 위하여.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결혼도 행복하려고 결혼하는 거고, 그러죠? 우리가 또 뭐 맛있는 거 먹는 것도 맛있을 느끼면서 행복하려고 먹지. 야, 이거 먹고 내가 불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행복하고 관계가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이 짧은 생에 행복하게 살까? 그 생각하시고 그게 옳다라고 생각되시면 행복하게 사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짧은 생에 7, 80밖에 안 되는 짧은 생에 걱정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걱정 없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 걱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문제는 내 힘으로 안 돼요 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걱정해서 그런다고 벗어나냐? 벗어날 수 없어요. 또 문제 하나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 생기고, 그 문제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 생기고, 그래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걱정입니다. 죽을 때도 들어누워서 이제 기력이 다 돼서 숨이 꼴딱 넘어갈 때도 하나님, 내가 죽으면 과연 천국에 들어갈까요? 천국은 진짜로 있는가요? 이런 의심을 하게 되고 걱정을 하게 됩니다. 2절. 우리 인생은 꽃과 같아서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랬죠. 꽃과 같이 자라서 시들며. 예수님이 아니고 야고보 기자가 그랬죠. 야고보 기자가 풀과 같고, 인생은 풀과 같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베드로가 그랬나? 베드로서에 있는 것 같네요.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은 잠깐 피었다가 없어지는 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꽃과 같은 것을 대단하게 막 치장을 하는 거죠. 특히 그 치장을 많이 한 사람이 김일성이 김정일이, 그 사람들은 지금 대단히 치장을 해놨어요. 그 사람들 무덤에 자기들 그 몸 썩지 않도록 비라 장치를 다 하고 또 온도 조절 장치를 다 해가지고 지금 모셔놨잖아요. 결국 대단한 영웅인 것처럼 백성들을 속이고 악한 짓을 한 거죠. 그러니까 신성준 목사에 쓴 책에 보니까 지옥 중에서도 가장 고통스러운 곳에 가니까 김일성이가 있더라 써놨잖아요. 거기에 김일성이가 있더라. 김일성이 거기 써놨어요. 가장 고통스러운 곳에 가서 있더라.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그러는 거죠. 근데 저거 이제 반란이 일어나면요, 제일 먼저 저거부터 부숩니다. 다 때려 부숩니다. 북한 사람들이. 불쌍한 거죠. 아무것도 아닌데 저렇게 힘을 다 쏟고 있는 거죠. 꽃과 같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림자 같이 지나갑니다. 순간적으로 쑥 지나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지나갑니다. 머물지 않는다. 이렇게 욥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0절,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그렇죠. 장정도 죽으면 다 소멸돼. 그럼 죽은 다음에는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옥에 떨어진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중간 없어요. 연옥은 없습니다. 연옥은 없으니까 연옥은 교황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오직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뿐이지 않습니까? 근데 천주교는 마리아가 중보자로 돼 있단 말이에요. 두 사람이다. 예수님과 마리아 둘이 중보자라고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보지만 천주교는 성경보다도 교황이 한 말을 더 중시 여기기 때문에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또 천주교는 연옥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연옥에 가면 그 책을 좀 읽어봤어요. 천주교 연옥에 대한 책을 했더니 그 자식들이 헌금을 많이 하면 연옥에서 천국 가고 헌금을 안 하면 지옥 가더라고요. 하여간 말도 안 되는 교리. 절대 천국은 돈 갖고 갈 수 없는 곳입니다. 우리가 헌금한다고 천국 보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만 가는 곳입니다. 인정받지 못하면 바리새인들 못 들어갔습니다. 왜?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믿음을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정받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지금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앞으로 목표,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을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17절)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없애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 21절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달지 못하나이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지금 본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살이 지금 아프고 자기의 영혼이 애곡할 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늘 아침 하나 더 배울 것은 인생은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욥이 지금 내 마음대로 안 돼서 나의 살이 아프고 나의 영혼이 애곡할 뿐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간접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나도 여러분도 마음대로 안 됩니다. 어려서는 내가 뭐든지 하면 될 줄 알았어요. 뭐든지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성공한 것은 몇 프로 안 되고 실패한 것이 거의 다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된 게. 그러면서 우리는 성경을 이제 깨달은 거예요. 아, 인생은 우리 마음대로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 내 인생을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나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대로 충실하겠나이다. 지금 욥도 자기 마음대로 안 돼. 이렇게 아프고 싶지 않았어. 욥이 이렇게 큰 고난을 당하고 싶지 않았어. 10 자녀를 잃어버리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이렇게 몸에 병들어서 죽어가는 그런 게 제일 싫었어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안 돼. 이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마음대로 안 돼요.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사소한 것은 우리 마음대로 될지 모르지만 큰 것은 절대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깨달았으면 이제 누구만 붙잡아야 돼요?
오직 하나님.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 해주셔야 됩니다. 저것도 하나님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축복도 하나님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걸 깨달은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다.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다. 이게.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걸 깨달았을 때 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